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구원하고 치유할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정말 찾고 보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며 그저 세상과 똑같은데 약간의 신앙심만 더해진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주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리스도인을 본다면 끊임없이 솟아나는,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샘물, 솟아나는 샘물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전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급한 것이지만 이것에 앞서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전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충만함이 없고 샘솟는 기쁨과 생명이 없다면,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봐야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교회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실망하고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가장 훌륭한 전도는 내가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우리 주님의 충만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구원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 더 풍성한 삶,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가 마스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또 잘못된 예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가장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창조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갑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죠. 정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 목적과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저 동물적인 삶과 그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는 왜 창조되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적이 이끄는 삶을 6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그 원은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인생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요리 문답 1번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고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첫 번째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즉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는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한번 드렸다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무,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속받고 창조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되겠죠. 왜?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또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를 생각해 보기 전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생각 없는 무지한 예배라, 무지한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무지하게 알지도 못하고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는 전통을 따라 드리는 예배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왜 이 여인도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도 아니고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한 가지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자신의 조상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이죠. 은혜 받아서도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이 그저 거기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신들도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그랬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전통을 따라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윗대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특정한 산에 세운 건물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또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죠. 우리 사마리아에는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다. 근데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둘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즉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이 산에서도 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진짜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잘못된 예배 중에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돼. 근데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해?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만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예배당이다, 여기는 예배드려야 될 장소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만 예배하지,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고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장소에 지배받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제사,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디가 됐든 바로 그것은 예배의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행동을 통해, 또 그 삶을 통해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도 치우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일한다면 그곳이 곧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학교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신다.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이는 지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땅의 가장 끝을, 땅의 가장 밑바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저 땅 가장 밑바닥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계시지 않은 장소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시간상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은 주무시는 그 시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면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장소이며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는 정해진 곳에서 드려야 돼,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야,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마지막 잘못 우리가 오해하는 예배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 심리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배를 통해 자신을 만족시키는 예배, 또 자신이 기뻐하는 예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배다, 이런 예배만이 진짜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참 마음에 드는 찬양을 듣고 또 마음에 드는 말씀을 듣고 그 예배를 통해 기분이 좋아지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건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어가는 것, 내 기쁨을 채우는 것, 이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지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는 한마디로 드리는 것이지 무엇인가 거기서 내가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결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을 향해 구원받은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와 찬송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은혜 못 받았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내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내가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은혜 못 받았다고 여러분 예배 실패입니까? 내가 원하는 심리적인 만족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예배가 잘못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그 예배는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내가 은혜를 받았던지 안 받았던지에 상관없이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목적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 마땅한 피조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찬송,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면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결코 없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 없이 전통에 따라 생각 없이 그저 드리는 예배, 이건 습관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기계적인 예배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려야 예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 내가 무엇인가를 만족하고 기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이것이 진짜 성공적인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는 예배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예배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23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거꾸로 생각해서 한번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가? 진리로 드려진다 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는 생각 없음. 그러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은 곧 생각 없이 그냥 드리는 예배다. 그러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반대는 기계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기계적인 예배라.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을 따라 의무적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정반대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피곤하고 늦은 시간에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주일마다 주님의 집에 나오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앉아서 찬송 드리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나가면서 다 툴툴 털어버리고 나가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생각하며 드리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이 시간에 나와야 하는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며 드리는 예배,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 드려요.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이시고 또 그분이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와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드리는 예배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도대체 왜 예배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야 하며 도대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반복되고 의미 없는 기계적인 이런 예배를 탈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분이 과연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나의 삶에 어떤 축복이 임할지 여러분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위선이 없는 예배지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말씀드린 생각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 없는 것은 그저 무의식적으로 지나치지 생각하지 않는 것, 그저 단순한 게으름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이 위선이라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감추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가리울 수 있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위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 즉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그 시온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한마디로 위선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전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때 위선자였지요. 그런 자신의 정욕과 격정에 사로잡혀서 간음이라는 죄를 범합니다. 자신의 가장 충성하는 신하의 아내를 자신이 간음하게 됩니다. 빼앗았죠. 그 죄가 들통날까 봐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복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전쟁터에서 살인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고요,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도 있고 그럴 권세도 있고 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런 위선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위선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 하나님께 제물도 드렸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그 위선을 드러내시고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 그는 그렇게 위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서기도 했고 자신은 마치 깨끗하고 죄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왕인 양 이렇게 위선적으로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야말로 지옥에 떨어지는 듯한 고통 가운데 회개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 다윗이 나단을 만난 후에 지은 시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을 원하십니다. 무엇인가를 가려놓고 어떤 것은 뒤에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소책자에 보면 이 주인이 정말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에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거실에 모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거실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지저분한 것, 음란한 것, 죄악된 것, 정말 나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마음껏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거실을 내어드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거실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음란한 것들, 악한 것들, 죄악된 것 다 깨끗이 치우셔서 그 거실을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릴 때 내가 원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이 죄악들을 주님께서 다 가지고 가실까 봐, 깨끗이 치워버리실까 봐 겁내고 두려워서 주님을 내 마음의 거실에 모시지 못하고 그저 한쪽 방 구석에 예수님 모셔놓고, 예수님 여기서 나오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거실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다 모아놨는데 주님 오셔서 저거 치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 방에서만 계세요. 혹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 참 마음이라는 게 정직한 마음이거든요. 위선이 없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 속이고 숨기는 것이 없는 마음이거든요. 바로 이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위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자, 이게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때 주님의 충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 겸손히 자신의 마음을 찢는 예배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회하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만해집니까? 왜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역설적이게도 겸손한 깨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자신을 확신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요, 자신을 자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자신의 나라를 자랑하고 또 우리 자신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아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까?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과 함께 계세요? 어떤 분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랬어요. 오늘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즉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자신의 힘과 특권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심지어는 남의 아내도 빼앗을 수 있고 자신의 부하도 죽일 수 있다라고 믿었을 때 그는 하나님에서 가장 멀어졌죠. 하지만 그가 애통하며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시치 않으셨습니다. 시편 57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예배했다고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자기 자랑하는 자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신의 죄악을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이런 진짜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는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바리새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하고 상한 마음이야말로 진정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구약에도 예배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그분이 보내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약의 예배는 완전히 바뀌게 되고 혁신되고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구약의 예배는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드린 예배도 옳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배는 주로 외적인 예배였고요, 형식적인 예배였고요, 의식의 예배였고요, 전례를 따라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영국의 왕이 사는 버킹엄 궁에 가서 영국의 왕을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왕도 여러분 그 준비 없이 그냥 찾아가서 왕을 좀 뵙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결코 만날 수 없는데, 하물며 여러분 그 왕을 창조하시고 그 왕의 자리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찌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왕을 만나기 전에 의전 담당관의 조언과 준비가 있어야 하듯이 왕이신 하나님께 나갈 때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갖추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구애되는 예배, 또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주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 인간 중심적인 예배도 아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예배도 아니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위선과 가식을 가지고 무엇인가 뒤에 감춰놓고 드리는 예배도 아니며 또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높이는 이런 교만한 예배가 아니라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충만함을 통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또 이 세상을 향한 전도지가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